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이혼에 관해 질문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혼을 반대하시면 모세의 법을 반대한다고 몰아세우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세 이전에 창조 때 주신 결혼 제도를 근거로 대답하십니다. 1절에 거기서 떠나는 가버나움에서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고난의 길로 들어가기 전 제자들을 따로 가르치려고 했지만 결국 다시 모여든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헬라어인 에디다스케는 어떤 행동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예수님은 무리를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동기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 밝힙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실제로 정상적인 율법 해석을 놓고 벌이는 토론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당시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혼을 위한 근거에 관한 것이라야 토론의 주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엄격한 샤마이파에서는 간음위의 상황은 이혼의 근거로 허락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자유로운 힐레파에서는 거의 모든 이유를 수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납비였던 아키파 같은 경우 남자가 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마음을 빼앗긴 경우에도 정당한 이혼의 근거로 허락했을 정도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은 분명 이혼을 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가진 허구를 질문을 통해 드러냅니다. 모세가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혼하는 남편과 아내 양편의 권리를 위해 이혼 증서를 허용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모세가 진정으로 명령한 것은 이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초청하고 있으나 4절에서 보듯 그들의 대답은 아직도 핵심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인용해서 대답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이혼을 명하거나 이혼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들의 중심 내용은 오히려 불법적인 이혼과 재혼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혼 증서를 사용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듯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은 그가 이혼을 명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서 사용된 동사 명령하다와 바리새인들의 답변에서 사용된 동사 허용하다를 비교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논점을 강력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모세 율법이 이혼을 명령했다라는 사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직면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혼 문제와 관련하여 근거로 삼았던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이 이혼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모세 율법이 이혼을 허용했다라고 답변하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이미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함으로써 전체 질문과 대답을 바리새인들에게 향하도록 돌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은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혼을 규제하는 율법을 주었지만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유대인 남자들에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우기는 것은 율법을 남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혼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에서 나왔으므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접근하는 그들의 태도와 방법에 큰 문제가 있음을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주어진 본래 의도는 무시한 채 율법을 연구하여 자신들의 죄스러운 행동을 정당함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데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드러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드러내는데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 어떤 의도와 뜻을 가졌는지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이 아닌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창세기 1, 2장에서 무엇을 명했는지를 물어본 것이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에서 모세가 허락한 것을 대답한 것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한 몸으로 결합된 관계로 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묶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그 결합의 주인이 되시는 것인데 어떻게 남자가 그 결합을 깰 수 있는 주인 노릇을 하며 자기가 원치 않는 물건을 버리듯 할 수 있는지로 질문을 되돌린 것입니다. 이절의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이제 분명해집니다. 율법이 허락하는 가정이 있더라도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고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그랬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가르침을 줍니다. 예수님은 이혼뿐 아니라 이혼 후 재혼하는 것도 간음이라 선하십니다. 신명기 24장 3절에서 4절은 이혼한 여자가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한 경우 그녀와 재혼하는 것을 금하고 그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혼한 사람이 재혼한 것 자체를 간음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마음의 완악함에서 시작된다면 재혼을 그 완악함의 연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가 보여주는 제자들의 충격받은 모습을 전해주지 않지만 제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 증서는 재혼을 허락하고 있었던 것으로 문헌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혼과 그 후의 재혼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세우신 결혼의 신성함과 영속성을 강조하는 데 있는 것이지 이혼했거나 재혼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생각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질문합니다. 이들은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이를 책망하다가 죽은 세례 요한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요한처럼 예수님도 같은 공경에 처해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렇게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경계하고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